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 당연히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거듭거듭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게서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의 선물은 뭘까요?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믿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선물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선물답게 만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진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은 그것에 감당해야 되는 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치, 그 요소가 뭘까? 여러분, 여기는 보통 5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게 색칠되어 있는 5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양육, 교제, 봉사, 섬김. 이렇게 2개가 적힌 것은 교육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양육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봉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섬김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행위가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많이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잠시 멈추고 있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하는 5가지의 기능, 역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가치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 5가지를 적어야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배, 선교, 교육, 양육, 교제, 봉사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가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치, 역할,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래도 저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5가지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다움을 갖춘 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같이 읽겠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꿈꾸는 교회가 이곳에 왜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어서 묻는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살펴보았던 그 5가지의 기능,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양육도 하고 다 하는데, 봉사와 섬김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빠져 있으면 외형적으로는 교회다운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르셨다고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 성경을 읽어보면 선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광고를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광고를 보면 저게 뭘 팔려는 광고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긴 봤는데 저 광고가 뭘 파는 광고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 나온 그 사람이 광고가 되어져야 되는, 선전되어야 되는 그 물건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면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는, 선전은 그 선전 속에 나오는 그 내용물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만 좋은 광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좀 더 쉬운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전되어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부임하는 그 목사님이 한국과는 달리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금요일 날 와서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분인가 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부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실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시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임하기 전날, 주일 전날, 토요일 날 그 부임해야 되는 교회 가까운 숙소에 묵으면서 교회와 가까운 슈퍼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곳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슈퍼 주인이 이 목사님의 손을 이끌고,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밖으로 나가더니만 여기에 교회가 많습니다. 저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다 교회가 있는데 저기에 있는 저 교회만 빼고 아무 교회나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교회만 빼고라는 그 교회가 가야 되는 교회였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밤에 가서 그 교회의 간판을, 나무로 된 간판을 잘라버렸답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분열과 다툼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이 목사님이 밤에 간판을 잘랐습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겠죠. 누가 간판을 잘랐느냐, 누가 이 교회 나무 간판을 잘랐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간판을 본인이 잘랐다고.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분열과 다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반복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만 빼고 다른 교회 다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교회라고 하는 글자를 잘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부임한 후에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작년 한 해 동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명도 없다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에 오고 직함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요. 이 드리밍 센터가 생기면서 제게 또 하나의 직함이 생겼습니다.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 소노비 카페 하지 않습니까? 카페가 저희 교회 분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주인이게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하는 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제 이름이 드러난다면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본질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육기관과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드리밍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데, 꿈꾸는 교회가 그걸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나쁘진 않습니다만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추어지고 주님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실패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항해하는 배,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배를 바다 위를 떠도는 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항해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바다 위를 떠도는 배는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던 간에, 무슨 사역을 하던 간에 그 사역이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교회 자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과시하고 교회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와 선교, 교육과 양육, 교제,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움직임을 고민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볼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저희 교회가 확정하거나 결정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서 꿈꾸는 교회에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까, 어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네 가지의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의 그릇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 이유는 교회 이름이 꿈꾸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이라는 말이 dreaming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해야 될 것들 고민하고 논의해봐야 되는 것들을 꿈꾸는 이라는 드리밍이라는 말로 한번 다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영어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발음 좋습니다. 예, 드리밍 처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김포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만일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어떤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안에 노회란 것이 있고요, 그 노회 안에 또 작은 분류인 시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속한 그 시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또 다른 나그네들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모아서 한 20여 명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김포 지역 가운데, 우리 시찰 가운데, 우리 노회 가운데, 김포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멀지 않은 지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드리밍 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연약한 성도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장차 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죠. 근데 그 사역을 꿈꾸는 교회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김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꿈꾸는 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서 좀 더 꿈꾸는 교회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일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을 과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김포 지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드리밍 처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지원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 사역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농어촌 교회에 빚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 시골에 계실 때 부모님들이 힘써서 공부시켜서 도시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텅텅 비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자를 구하려고 해도 교육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건 공교회성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섬겨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자가 없는 그 교회 가운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세워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지체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한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공교회로 이루어진 모든 교회들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왼벽에 있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지금 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어려우시죠? 인누탄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은 조금 읽기가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서 안 읽겠습니다. 예, 학교와 연구소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사실입니다. 주일 하루의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과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화는 어떻게 이해해야지? 아이들이 세상 가요를 듣는데 듣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교회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 도도하기 때문에, 너무 거세게 몰려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공부한 것들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고민하고 갈등을 한단 말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박익규 목사가 설명을 하면서 드리밍 센터를 통해서 마치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낸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또 다문화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밍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문화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는 것만 같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정착을 해서 자신의 삶을 누린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새로운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처럼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문화들을 돈 주고도 외국에 가서 배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드리밍 스쿨과 인스티튜트, 연구소라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교육자들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겠지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세 번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돌봄이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가을 돼서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노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지원을 해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할 겁니다. 어르신들도 돌봄이 필요하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재충전이 필요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재충전이 필요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식년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안식년이 없나요? 그만큼 쉼이 필요하다는 거겠지요. 그런 쉼을 줄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드리밍 센터라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다문화, 청소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락 사역이나 장애인 사역이나 뭐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일을 하게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릇 안에 우리 교회가 뭘 담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적혀있는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백한 사인이,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당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일을 향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며. 여러분, 이 드리밍 센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해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예전에 기도회를 하면서도 했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일도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저나 당회나 소수의 사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 모두의 결정이요 마음을 담은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이사로 세워진 장로님 집사님들이나 이사장으로 섬기는 저나 센터장으로 있는 박 목사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이사는 될 수 없으니까요. 이사가 너무 많으면 회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모두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드리밍 센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에서도 뭔가를 할 때는 치열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재직회에서도 그 일을 치열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모두의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애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와 정신의 공유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교우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가, 교회가 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간도 시설도 주차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드리밍 센터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이라고 하는 이 자본이 사용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헌금이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드리밍 센터를 시작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또 다른 분들의 섬김이 있어 왔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기도한다고 이 시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야, 저 주차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주차요원이 안 계시죠. 애석하게도. 저분들이 안 계시면 저 차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주차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을 비번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교육자들이 나가던 장로님들이 나가시던 아니면 집사님들이 나가시던 권사님들이 나가시던 나가서 저렇게 주차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다가는 접촉사고가 엄청 일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차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점심이 저절로 나오나요? 기도하니까 국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는요, 여러분, 옷을 팔고 신발을 팔기 위해 섬기고 있는 그 지체들의 섬김은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섬기는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를 갔다 올 때마다 교인들은 불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를 갔다 올 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교인들이 힘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이거 타자고 막 그랬는데 새 목사님이 오더니만 저거 타자고 막 그럽니다. 언젠가 저도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올 텐데 후임 목사님이 오니까 그전 건 아니고 또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역을 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덧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던 그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역을 좀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도 그 사역을 계승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도 계승해서 그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우리도 통하여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여러분, 이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작업으로 이제 드리밍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매 가매 그 센터를 방문도 하시고 낯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한국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교제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꿈꾸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